저희 말씀 같이 읽고 찬양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부활하신 주님을 기억하며 구원받은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더 이상 죄 아래 있지 않고 거듭나 생명 아래 있음을 고백하오니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시고 우리의 고백을 기쁘게 받아주시며 모든 영광을 드리오니 예배의 주인이시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직 일상으로 회복되지 않아 불편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집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해야 하며 시간이 흐르며 우리의 마음이 흐릿해지는 것을 느낍니다. 이럴 때 우리가 불평하지 않으며 말이나 행동을 잘 살펴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오늘은 죄에 대해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고 우리의 죄를 위해 순종으로 의를 이루신 예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그로부터 오는 은혜와 감사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 모여 말씀 듣는 날을 기대합니다. 모두가 마음으로 기대할 수 있도록 그 사랑을 기억하는 중등부 모든 공동체가 되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살아계셔서 우리를 중보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살펴볼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살펴볼 말씀은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4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요한 1서 3장 4절 우리가 성경책을 다 준비해서 함께 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 1서 3장 4절 말씀 이 시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우리 한 글자입니다. 죄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소요리문답을 이제 두 개를 볼 텐데요. 먼저 14문을 보고 좀 이따가 15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4문의 문과 답을 우리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죄가 무엇인가요? 죄란 하나님의 법을 순종함에 있어 조금이라도 부족하거나 위반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방금 읽었던 요한일서 3장 4절 말씀을 우리가 좀 쉬운 말로 다시 한번 반복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죄를 짓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법을 어기는 것이며 법을 어기는 그것이 곧 죄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죄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좀 한번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양궁을 아시죠? 올림픽만 되면 그 우리의 나라에게 있어서 가장 주목받는 종목 중에 하나가 바로 양궁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양궁에 금메달과 은메달과 웬만한 메달을 거의 다 싹쓸이하다시피 했던 그러한 이력이 있었던 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이 양궁에서 여러분 한가운데 맞추고 그 한가운데 10점 동그라미에 이렇게 그 가운데 있는 점에 이렇게 딱 정확하게 맞추는 걸 X10이라 그래요. X10. 그러니까 그 10점에서도 한가운데 맞췄다. 뭐 카메라 렌즈 있는 그런 곳에 맞췄다. 이렇게 양궁에서 한가운데 맞추는 건 많은 사람들에게 찬사를 받을 일이고 칭찬을 받을 일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라는 건 이렇게 관역 한가운데 있는 그 엑스텐 부분을 정확하게 조준해서 맞추는 바로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하나님의 뜻의 정중앙에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곳에 나의 뜻이 도달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이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라는 거죠. 우리가 입술로 막 노래를 통해서 박수를 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뜻에 맞게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이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양궁에서 우리가 관역을 잘 맞추려고 하지만 이 관역에서 자꾸 벗어나게 되는 거예요. 가운데가 아니라 관역의 가장자리라든가 아예 관역을 벗어나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우리에게 생긴다는 거죠. 성경은 바로 이런 것들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게 주어져 있는데도 그것을 맞추기 싫어서 맞추지 않거나 맞출 능력이 없어서 맞추지 못하는 상태.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싫은 마음이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그러한 우리의 상태를 가리켜서 죄에 빠졌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통해서 우리가 그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한번 좀 고민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소유리문답을 살펴볼 텐데요. 소유리문답 15문은 이제 아담과 하와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문답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죄는 무엇이었나요? 답입니다. 우리의 첫 조상이 창조된 원래 상태로부터 타락하게 된 그 죄는 그들이 금지된 열매를 먹은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을 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지 말아야 할 행동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 먹지 말라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은 것이에요. 바로 이거를 통해서 그들이 죄를 짓게 되었다는 거죠.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사실 우리가 양궁을 치면요, 그 양궁의 그 한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어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능력이 있어서 아담과 하와는 늘 날마다 양궁의 한가운데를 맞출 만한 능력이 있었는데 이 죄로 인해서 이제 양궁의 한가운데를 맞출 만한 능력을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의 뜻에 맞춰서 나아가는 것, 바로 이것을 찬양이라고 말하는데 최초의 아담과 하와는 이것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는 죄를 짓기 전까지는 적어도 하나님을 날마다 찬양할 수 있는 능력이 그들의 삶 가운데 존재했습니다. 그래서 날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과 기쁨으로 잘 지낼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리고요,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아담과 하와가 이제 하나님의 뜻에 제대로 도달하지 못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해서 그들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지금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데 그러지 않은 죄고 앞으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어도 그럴 수 없는 상태에 빠져들게 되는 거예요. 바로 그것이 우리에게 허락된 죄라는 거죠. 화면을 통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고 싶어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지 못해요. 하나님은 여기에 계신데 자꾸 어긋난 방향으로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거죠. 이것을 성경이 죄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회개는 무엇일까요? 저 잘못된 화살표를 하나님께로 다시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가야 되는 그 길을 벗어난 것. 그래서 다시 그 길을 각도를 수정해서 우리의 삶을 돌이키는 걸 회개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의 별이 지금 우리가 서 있는 땅과 하늘의 별 사이의 거리가 너무나도 멀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가 하늘 별까지 무한대로 날아갈 수 있는 어떤 그 화살이나 총을 지녔다고 생각해봐요. 총을 지니고 화살을 지녀서 이제 그 별을 향해서 그 총을 쏩니다. 그런데 그 별에 0.1도만 각도가 틀어져도 그 총이 끝까지 나아간 거리와 별이 위치해 있는 거리가 어마어마하게 멀어진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죄를 지은 인간은 이 별을 향해서 우리가 총을 쏘는 것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가 너무나도 어려워지는 거예요. 너무나도 힘들어지는 거죠. 이게 가능했던 아담은, 그리고 하와는 죄를 짓고 난 이후로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상태가 이렇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날마다 기뻐하는 마음이 날마다 샘솟다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그 근본을 알 수 없는 분노와 슬픔과 그런 기분 나쁜 감정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막힌 담이 하나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가 진노의 자식들이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서로 원수가 되어서 서로 이제 화를 내면서 으르렁거리게 되는 그런 관계로 하나님과 우리가 이렇게 등을 돌리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저주하고 원망하려고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사야 43장 2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화면을 보면서 이 말씀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나를 위해 이스라엘을 세웠으니 이 백성이 나를 찬양할 것이다. 이 말씀을 읽으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우시고 그 이스라엘이 바로 우리예요. 하나님이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는데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건 어떤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걸어가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관역에 정확하게 명중하는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에게 그럴 능력이 없다는 거죠. 마치 명사수였던 아담이 화를 그 X10이라고 하는 그 가운데에 정확히 맞출 수 있는 능력이 있었는데 갑자기 죄를 짓고 나서는 화를 쏠 수 있는 그 기억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그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처럼 이제 화를 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화를 쏘는 것 같이, 양궁을 한 번도 배우지 않은 제가 화를 쏘는 것 같이 그렇게 잘못 화살을 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능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주어진 방법은 딱 하나예요. 다시 우리에게 맡겨진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우리의 태어난 이유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날마다, 우리가 지금은 그 X10이라고 하는 부분에 제대로 도달할 수는 없지만 계속해서 연습하고 또 연습하고 연습하다 보면요, 우리가 적어도 그 한가운데에 넣을 수는 없지만 관역에서 벗어나지 않게는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뭐 2점이든 1점이든 3점이든 4점이든 그 관역의 큰 동그라미 안에는 우리가 화살을 쏠 수 있다는 거죠. 점점 그 화살이 한가운데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삶을 다해서, 우리의 힘을 다해서 최대한의 노력을 하는 것. 그것이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삶이에요. 성경은 이거를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른다라고 바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점점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는 연습을 해나가는 것.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이 세상이 모두가 끝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천국을 가게 되면 우리는 누구나 이 화살을 한가운데로 넣을 수 있을 만한 능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런데 화살을 한 번도 쏘아보지 않다가 그런 능력을 갖는 것보다 내가 정말로 저기에 맞추고 싶은데 잘 안 된다, 그래서 힘들다, 어렵다라는 마음을 가지다가 화살을 가운데 맞출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된다면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더 크게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연습이 뭐냐면 그 X10이라는 그 한가운데에 맞춰 나가는 그 여러분의 삶의 연습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만큼 여러분의 주변의 이웃들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연습을 충실히 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족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보듬어주고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우리 안에 원래 없던 감정을 점차 자연스럽게 심어 놓는 것. 그것이 우리가 결국에 그 X10이라는 우리가 맞춰야 하는
그 관역을 맞추게 되는 연습을 하게 되는 과정이라고 여러분이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사랑하는 연습, 그 사랑에 감동돼서 사랑하는 그 연습을 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 일을 위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우리의 힘을 다해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코로나19 사태가 점점 조용해지고 여러분을 볼 수 있는 날이 점점 가까워질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이제는 점차 이제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함께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다음 주에는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조금 조심스럽지만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지킬 것은 지키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마스크를 꼭 차고요. 우리가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때가 오기를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오늘 죄가 무엇인지, 그래서 이 죄를 벗어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해보는 그런 시간을 가졌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관역 한가운데를 맞출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잃어버린, 그 죄로 인해서 그 능력을 잃어버린 아담의 모습, 그 모습을 우리가 그대로 갖고 살아갑니다. 이제는 화살을 제대로 쏠 수 있는 능력도 잊어버린 채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다시 그 관역의 한가운데를 맞추기 위해서 우리 안에 사랑이라는 그 마음을 계속해서 훈련해 나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이 시간 우리가 헌금 또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여러분이 준비한 헌금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시간을 가짐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여러분의 사랑을 하나님께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 준비한 양저금통을 통해서 하나님께 헌금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헌금을 드렸다면 이 시간 헌금을 위해서 기도하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모아서 드립니다. 계속해서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이 상황 속에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지켜주셨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늘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가 날마다 지금도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게 된 것,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 것이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는 일상의 예배를 점점 준비하고자 합니다. 하나님, 이 드린 헌금 속에 우리 모든 청소년 이후 학생들의, 친구들의 이 모든 기도를 하나님 기억해 주시고 그 기도를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일상의 예배를 회복해 나가는 그 모든 과정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시길 소망하오니 주님, 날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늘 거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은 비록 죄를 지어 관역 한가운데 화살을 쏘아 놓을 능력이 없지만 점차 한가운데로 그 화살을 쏘아 넣기 위해 지금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 사랑하기를 소망하는 이 영상을 통해 예배드리는 모든 주님의 자녀들과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